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오늘 121편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1편을 보시게 되면 위에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을 해석할 때에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서로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되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꼬? 우리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서로에게 과연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또한 자기 자신에게 또 묻는 것이죠. 나의 진정한 도움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은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의 도움이 된다, 이 도움은 에젤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자르에서 왔습니다. 아자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둘러싸다, 방어하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둘러싸고 방어해서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나의 구원의 힘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도움이라는 표현인데요, 과연 나를 둘러싸고 나를 방어해서 정말 나를 도울 자, 나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깊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답이 2절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참 쉽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굳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또 도움이 필요한 순간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질문에 답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곧바로 즉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참 신뢰와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여타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있을 법한 그 모든 것은 나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도움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런 참 믿음의 이 내용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외에 여타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나의 도움 되시고 세상도 나의 도움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도움 되시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나의 도움이 되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의 도움은 여타의 것을 채워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근원, 그런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다, 하나님도 맞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은, 또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서 그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살아보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애초에 이런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2절에 바로 나와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가? 시편 121편에서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 되시는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고 오늘 121편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키신다는 표현을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요, 참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봐볼까요? 3절부터 봐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또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도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킨다는 표현을 몇 번 하고 있죠? 한번 쉬어보실래요? 몇 번 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네, 6번 나오죠. 4번이라고 하신 분은 7절, 8절 좀 빼먹은 것 같은데요. 6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21편이 짧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8절밖에 안 되는 그 시 속에 6번이나 지키신다는 표현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심지어는 8절에 보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 남편이 그랬죠. 내가 영원히 사랑할게.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고요.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지켜주긴 하죠.
그러나 영원토록 네가 들어가고 나오고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어떻게 지켜줍니까? 우리 자신도 못 지키는데. 근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왜 또 다른 것도 지켜준다고 하면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영원토록 나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그렇다 하면 저희가 가면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순간이죠. 영원토록 지켜줄 이 땅의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은 샤마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건 무엇이죠?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켜 보호하게끔 울타리를 쳐가지고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는 거죠. 마치 눈동자같이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표현이 이 샤마르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6일에 좀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에 있었던 그런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총기 난사로 우리 한인 가족이 4명이었는데 3명이 거기서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 그리고 3살 아들, 6살 아들, 이렇게 4가족이었는데 그때 이제 쇼핑을 하러 갔다가 그 총기 난사에 총을 맞고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 3살 아들, 이렇게 이제 일순간 그렇게 이제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6살 난 아들은 살았어요. 물론 이제 어깨에 이제 상처를 크게 이제 받아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다고 했는데, 궁금했죠. 아니, 다 이렇게 총기 맞아서 숨졌는데 어떻게 6살 난 아들은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증언에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 총기가 딱 났을 때 그 6살 난 아들을 꼭 품에 안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총에 맞아서 숨지면서도 그 아들을 지키려고 다 감싸 안았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현장에서 이제 죽고 아들만 그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모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킨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구나. 엄마로서 자기 아들을 끝까지 목숨을 잃어버려도 그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다 감싸 안아가지고 그 아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킨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샤마르가 이런 뜻이에요. 울타리를 탁 쳐가지고 어느 누구도 상해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킨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러한 이 표현들은 성경에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40년이나 됐는데 너의 의복들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40년 동안에 이런 일들만 있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지켜서 그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복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업어서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야, 내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을 쭉 기억하고 추억해봐도 역시 하나님뿐이구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보니까요,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한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킨다. 모든 출입으로부터. 광야 생활에서 낮의 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밤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태양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출입하는 모든 과정과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다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빈틈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정말로 지키시고 나를 도우실 분이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121편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제 삶을 뒤돌아봤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부모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 시절에서는 전라도 담양에 있었습니다. 봉산교회라고 거기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기 이제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부모님께서 서울로 개척을 가신다. 제가 노할 수 있습니까? 따라가야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저는 중학교 생활 또 고등학교 그 이후에 이제 생활들을 쭉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늦게 소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26살 때 다시 광주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광신대를 가려고
저는 이제 거꾸로 됐어요. 서울에서 다시 내려와서 광신대에 입학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신대 학부를 들어가서 1년, 2년 동안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평일날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고 또 월요일날 좀 일찍 새벽부터 내려와서 또 학교 다니고 2년 정도를 하니까 안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 끝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광주에 내려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 이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제인아, 너 광주 내려가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저는 사실 그때는 형식적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서울에서 집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제 수중에 있는 돈이 광주는 내려가는 버스표 표값 그리고 10,000원인가가 더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했죠. 내려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디에 거주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 아무튼 걱정인 태산이었는데 어머니가 딱 그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 너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그때 감흥이 없었다니까요. 어찌됐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벌써. 근데 그 지키신 그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그렇구나. 저는 그때는 깊이 마음에 담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자마자 먹이시고 또 학교 다니면서 또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 연애하고 또 신대원 가서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학교도 다니면서 석사까지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몰랐는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냈는데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121편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그냥 마음이 감사하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돼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등지고 하나님 앞에 또 왜 이렇습니까? 라고 또 불만도 또 넋두리도 놔두고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세심하게 지켜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1편 7절부터 8절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